우리가 이름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의 어떠한 단어나 철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와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 만날 때에도 교제를 시작하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통성명합니다. 통성명 안 하고 막 얘기하다가 근데 이름이 뭐였어? 이렇게 하면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르고 막 이야기 진행하다가 이름도 몰랐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 진행할 때 이름부터 공개하기도 하고요. 좀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그냥 조가라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근데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감춰두셨다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 필요 없어. 너네가 뭔데 내 이름을 알려고 해. 이렇게 나오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이름을 여러 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알려주실 때 단지 사전적 정의로 알려주지 않으세요. 제 이름은 한양 조씨의 구슬 선자의 언덕은자입니다. 그럼 저의 이름의 사전적 의미는 언덕의 구슬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언덕의 구슬 굴러가기 쉽습니다. 그럼 떨어져서 낭떠러지 가면 저는 큰일 납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언덕에서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자.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른다. 물론 우리 조상님께서 저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언덕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구슬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로 지어주셨죠. 그런데 그 사전적 이름을 안다라고 해서 저를 아는 걸까요? 사전적 의미를 안다라고 해서 저와 관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저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몇 년 몇 월생 이렇게 안다라고 해서 저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는 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거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음식은 어떤 종류를 좋아하고 음료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며 잠버릇은 어떻고 그리고 취미생활은 무엇이며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세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사전적 정의로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긴 세월 동안에 자기가 관계하면서 역사하셨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지혜가 무궁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하고는 존재적으로 다른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하고 존재적으로 다르시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갭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갭, 사랑에 대한 이해의 갭, 행동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부모님의 삶과 내가 살아왔던 이 세월의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어떨까요? 아무리 고양이가 묘기를 잘 부린다 해도 고양이가 사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강아지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들도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나마 사람이 그 동물과 관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안 돼, 돼,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레는 어떨까요?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지나가던 개미가 사람의 세계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제가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죠. 제가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개미 세계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우리 부지런히 글자 모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저희가 다 수집했습니다. 저희가 맨날 땀 뻘뻘 흘리면서 과자 부스러기만 모으는지 알죠? 저희들 정보들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도 인터넷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인터넷 발달해서 막 조사하고 정보를 조사한다고 해서 사람은 혈액형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혹시나 개미가 깨달은들 그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것보다 갭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첫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에 대한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계시라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계시 의존성이에요. 계시하지 않은 것 외에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그래요. 그럼 이제 서운해요. 눈빛 보면 몰라 그래요. 눈빛을 보고 알아차렸어야지. 근데 몰라요. 말을 해야 알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신 만큼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의존성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세가 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심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아가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는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야. 그것을 너에게는 얘기할게 라고 해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너가 특별하다는 것이고 너와는 더 깊은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얘기할 때 옆에서 자고 있으면 어떨까요?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코 골고 있어요. 성질이 나는 거죠. 제가 잘 그럽니다.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코라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기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세상에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자신이 역사하셨던 아담과의 관계, 아브라함과의 관계, 모세, 다윗 쭉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이 성경 앞에서 늘 잠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잘 안 맞긴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표현해서 빌려 쓴다면 섭섭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섭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 너는 특별한 내 자녀. 정말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여 관계하기로 결정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무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두 가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시 의존적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열심이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셨냐 하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열심으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수요일에 짧은 시간에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사전적 정의로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알려주셨다 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던 그 삶,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했던 그 삶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옆에다가 사람 앉혀놓고 나는 취미가 뭐고 특기는 뭐고 좋아하는 음식 뭐고 뭐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이며 이렇게 정보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사람하고 함께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꼭 정보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뜨거운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더라.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먹더라. 이거는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밥보다 빵을 좋아하더라.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이 삶에서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창세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창조 기사가 2장 3절까지 그 쉬는 안식일까지 하면은 2장 3절까지 가는데, 이 34절 안에 총 34절이거든요. 2장 3절까지가. 그 안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 하면 35번 등장합니다. 엄청난 거죠. 34절 안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35번. 한 번 더 등장하신다고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서 엘로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3절 엘로힘이 이르시되. 4절 빛이 엘로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 엘로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엘로힘이란 단어가요 매 절마다 계속 35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로힘 말고 두 번째로 알려주신 이름이 뭐냐 하면 2장 4절에서 나와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가 더 등장하죠. 이름 하나를 더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같이 쓰시는데 5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야훼 여호와 엘로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엘로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사용 용례가 하나님한테만 썼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인간 통치자들에게도 썼습니다. 인간 통치자, 아주 절대적인 통치자한테 엘로힘이시여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이방 신에게도 엘로힘이란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모압 신, 그리고 암몬 신, 이런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때 다른 단어를 썼으면 엘로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명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인간 통치자에게도 쓰고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도 쓰고 또 천사들한테도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엘로하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하가 단수고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구조가 문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어가
단수면 그러면 동사도 단수로 써야 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써야 돼요. 뭐 모든 문법이 거의 그렇지만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복수 형태로 썼다면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복수 형태여야 하거든요. 근데 단수 형태로 써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 형태인데 이 복수를 복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 복수를 단수 형태로 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을 번역할 때 God를 쓰는데 God에다가 S를 안 붙입니다. 분명히 복수형인데 God 이렇게 그냥 단수로 God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사람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사람을 복수 형태로 써서 한 사람의 단수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통치자한테도 이분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과 같은 분. 그래서 우리하고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 이분한테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왕이다. 그러면 저한테 감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쓸 때는 조선은 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수 단어로 쓰는 거예요. 조선은 들. 근데 사실은 조선은 제 한 명이에요. 이것은 저의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능력의 이름이 1장 1절에서 뭐였냐 봤더니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의 이름이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절대적인 능력의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져오신 거예요. 엘로힘,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통치자에게 절대적인 신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내가 창조한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적인 능력의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절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로힘에 쓰는 엘이라는 단어가요. 신이라는 단어거든요. 신. 엘 들어가는 이름, 지명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엘. 엘리야. 그렇죠? 엘리사. 지명에도 벳엘 그런 거 있죠. 브니엘 이런 거. 이 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면은 하나님 얼굴. 엘리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야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인데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거든요. 야, 요 뭐 이런 게 다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 엘리야. 엘이라는 것. 엘리사벳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다 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실 때 엘리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이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절대 능력자 엘로힘으로 자기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 엘을 가지고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4장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이 엘이에요. 이 엘인데 앞에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번역했죠. 이것이 엘륜입니다. 엘륜. 그래서 엘륜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건 익숙하시죠? 여호와 삼마 이런 거는 번역을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들어봤던 이름이라서 여호와란 이름에 뭐 붙일 수 있구나. 여호와인데 이래 하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만약에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놨다면 엘 엘yon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이신데 그 엘에다가 붙인 것은 하나님을 더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로힘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엘 들어가네요. 단 이것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아가는 인간의 삶의 결정적인 어떤 삶을 보여주는데 다니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면서 알려주신 거라 조금 내용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짐승처럼 모든 지식을 상실했다가 쫓겨나서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한이 차서 돌아오는 장면이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가 뭘 얘기하냐 하면 35절 보니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고 그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그에게 할 자가 없으신 분.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감히 당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가끔은 두렵습니다. 주님이 저의 총명을 걷어가시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 창세기가 어디 있었지?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었지? 전혀. 하나님께서 지식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걷어가시면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하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정말로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단지 우리의 몸을 해치는 임금이냐? 우리의 그 물주가 되어 가지고 돈을 주니 많이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진짜 두려워할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창조주, 절대 능력자 엘로힘, 엘 엘yon 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높은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분 옆에 있으면 그 다른 어떤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세상의 우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주팔자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별자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점쟁이가 나를 향해서 얘기한 거요
장명소에서 철학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름 지어주면서 했던 우리의 운명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상관없어요. 문지방에 올라서 있는 것 상관없어요. 어딜 가든지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간다고 해서 그 나라 신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사 간다고 해서 그 마을의 신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에 돈 가진 자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엘로힘, 엘 엘yon, 정말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절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출생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셨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에 대한 이름을 어디에다 쓰냐면요, 이제 오늘 거의 결론부인데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시기가 같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도 계셨네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번역한 하나님이 헬라어로 테오스거든요. 이 테오스가 엘로힘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엘로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셨나 봤더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절대 능력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도 그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은 나중에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절대 능력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것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 하면 가장 저기 비천한 자리에서 구유에 누이시고, 사람들이 야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촌구석에서 그렇게 자라시면서 낮아지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했고, 사람들이 그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존경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대요. 주인이, 왕이, 진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도 받지 못했어요. 11절에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 집인데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문서 들고 이제 빨리 따져야죠. 여기 내 집이다 이거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버티는 거예요. 내 집이다 이거. 냉장고문 자기 마음대로 열고 안방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장막집도 뺏기면 화가 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VIP로 모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자체가 사실 의미를 알고 나면 뒤로 자빠져서 깜짝 놀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옆에요, 대통령에 대한 마음들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대통령이 옆에 계시면 저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왜 목삼동 우리 교회 오셨을까? 이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엄청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오시면 그분만 오시겠어요? 저희 본당 아마 꽉 찰걸요.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람에게서 높은 분이 와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떨릴 만한 일인데,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분이 어떻게 함께 계셨냐면 자기 목숨 주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엘로힘이란 이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름의 사전적 의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름은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거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비참하고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건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인생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절대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이 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분명한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닙니다. 엘로힘, 그분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